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이렇게 지나가고 오늘 이제 4장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요약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서신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AD 90년경에 이 서신서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의 나이가 노년의 나이에 이 요한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마 나이가 거의 90세 가까이 돼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악한 시대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 부모된 심정으로 요한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요한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다 보면 이것이 율법주의로 이제 흘러갈 이제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 서신서를 읽을 때에는 교리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전제되어야 함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요한 서신서를 잘못 읽으면 신비주의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전락할 우려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대부분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말하면서 신약 성경 대부분도 살펴보시면 교리적 바탕 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신약 교리의 분명한 가르침 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 지난 주에 이제 살펴보았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누구냐? 이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이제 만져보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로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육체를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 서신서를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빛 대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교제의 걸림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혹여나 이제 죄를 이제 범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단수의 죄와 이 복수의 죄를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수의 죄는 이 죄의 원천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죄는 원천적인 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각종 현상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와 이 죄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길을 활짝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부모된 심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 이제 두 번째 목적을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 서신서를 이제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과 같이 치명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백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셨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제 사망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이 사망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받으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썩은 쥐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썩은 쥐, 구더기가 이제 우글우글하는 썩은 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썩은 쥐는 우리하고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함께 할 수 없는 흉측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썩은 쥐와 같은 거예요. 단 한 시간도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율법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요, 서로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명령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하니까 좀 또다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주신 목적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압하고 형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죄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요한 서신서를 기록한 세 번째 목적이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사악한 자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악한 자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악한 자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죄가 이제 완전히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사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 서신서를 기록한 네 번째 목적이 이제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혹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공격하는,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속이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교회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천사의 호령과 이제 그 큰 소리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제 다스리실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 왕자 심판을 통해서 이 죄와 이 마귀를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을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신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감이 좀 잘 나지 않으신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만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 공동 통치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성품을 이렇게 물려받듯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물려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쑥 이제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목적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5절과 이제 8절 말씀인데요. 3장 5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 두 가지를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이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제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바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형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관념적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실천적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이제 관념적 사랑이 아니에요. 실천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실천적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드린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궁핍한 형제를 이제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궁핍한 형제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궁핍한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실천적 사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에게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리 안에서 마음을 확고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갈대와 같이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져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일편단심의 사랑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이제 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초점을 이제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 이제 뒤에 아윤이가 있는데 아윤이는 이렇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초점을 우리는 항상 맞춰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도로 반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죠? 이 신선한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는 것이 바로 호흡이에요. 기도는 이제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선한 것들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한번 사랑해 보셨나요?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존할 것은 하나님만 의존하는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편 기자 이 다윗의 시편에서도 보면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실천적 사랑, 이것은 내가 한번 실천적 사랑을 해봐야지 결단이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이 실천적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을 이제 극진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이제 저절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지난 거의 8주 동안에 이제 전했던 말씀을 잠깐 동안에 요약 정리를 이제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으로 돌아오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부를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 비교해 볼 때 빙상의 일각과 같아요. 빙상의 일각입니다.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도 대단히 많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간에 이제 옥시라는 회사가 이제 많이 이제 뉴스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살균제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심각성이 이제 한참 뒤에야 이제 발견이 되었고 2,000명 이상이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살균제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으로 지금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강력한 그 힘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물질 세계에는 눈에 보이는 힘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그 힘이 강력한 힘이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힘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 세계에서 이제 가장 약한 힘이 중력이라는 힘이에요. 중력이라는 힘. 이 중력은 굉장히 요긴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바로 이 중력이라는 힘이에요. 근데 이 중력을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창문을 열고 이렇게 한번 뛰어내리시면 중력이 얼마나 그 힘을 실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중력의 힘은 제일 약한 힘이에요. 약한 힘입니다.
조금 더 이제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전자기력. 이것은 물질이 이제 분자로 이루어졌잖아요. 분자에 이제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와 핵 간에 이제 작용하는 이 힘을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이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이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철이 존재하고 나무가 존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만물들이 이 전자기력의 이 힘 때문에 지금 이 정형화된 물체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힘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은 뭐냐면 바로 핵 속에 있는 핵력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핵력. 이 핵 속에는 이제 양성자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양성자의 이 숫자에 따라서 어떤 건 철이 되고 어떤 건 나무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플러스 전기와 플러스 전기는 이제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 속에는 플러스 전기와 플러스 전기를 이제 붙잡아두는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가장 큰 힘입니다. 만약에 이 핵력이 해체가 된다고 하면 이 온 우주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물론 과학자들도 알고 있지만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 힘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앞으로 오셔서요.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1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10절 12절.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법칙 중에서 우리가 무질서 증가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무질서 증가의 법칙. 모든 만물은 이제 낡아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 법칙이 발견된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 기록에 이 그 무질서 증가의 법칙이 지금 이제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모든 물질들이 원소들이 완전히 해체가 되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이제 열려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힘이 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은 영적 그 세계에 존재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생명의 힘이에요. 생명의 힘이고 성장의 힘입니다.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이렇게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명이라는 힘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힘, 그런 힘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을 이제 또 주관하고 계신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 사망의 문제, 선의 문제, 악의 문제를 이렇게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런 심각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고 성경 기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대언자들이 이 세상에 나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이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많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이것이 거짓 대언자인지 참된 대언자인지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많은 영적인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비근한 예로 예언을 한다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또 마귀를 쫓아낸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환상을 보았다든가, 꿈, 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관상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헤븐리 타치, 그리고 금가루를 이제 금가루 기적도 있죠. 금가루, 이빨을 이제 금예빨로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영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이빨을 금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금예빨이 좋습니까? 생예빨이 좋습니까? 당연히 생예빨이 좋죠. 금예빨 좋지 않습니다. 이 일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험해보라. 이 시험해보는 것이 신학자라든가 목회자, 지도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된 영들을 시험해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참된 영인지 거짓된 영인지 우리가 시험을 해볼 수 있는가? 이제 그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좀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귀의 쓰임으로, 마귀의 도구로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어떤 분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게 되니까 제일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제 처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위대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은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꾸짖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꾸짖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위대한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면서 이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병 고침, 또 방언, 또 어떤 성령님의 확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성령님께서도 하셔요. 성령님께서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도 이러한 일을 바로 흉내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마귀에서 말미암은 것인지 잘 분별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방법을 잠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가르침이 이게 대언자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제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성경 기록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대에 적용했던 말씀을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영들을 시험해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경의 특정한 부분만을 가지고 주장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돼요. 어떤 편향된 주장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편향된 주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늘의 복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의 복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복은 얘기하지 않고 땅의 복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이제 알아야 되고 그러한 말씀들을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주인공이 누구냐. 지금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냐. 이 능력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사람이 성령님을 도구로 사용하는지 그것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누가 주체가 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질서와 조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돼요. 질서와 조화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무질서가 있고 소란이 있고 이런 난잡함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은 질서 있고 품격 있고 이런 그 평안함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분별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가르치는 이름이에요. 그죠? 인성을 이제 대표하는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고 인성과 신성을 이렇게 겸비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체 가운데 임하신 이 하나님은 인성 100%의 인성과 100%의 신성을 이렇게 겸비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영들은 굉장히 간교한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거짓 영들은 그 중에 한 부분만을 이제 편향되게 교묘하게 가려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육체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신데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차원이 틀리신 분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다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00%의 신성과 100%의 그 사람을 인성을 지니신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 안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여기에 보시면 너희 안에 계신 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 이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했는데 세상에 있는 그는 바로 이제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4절 그 옆에요. 5장 4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쇠사슬에 묶여있는 곰과 같은 거예요.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곰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밖에서는 아무리 포악해도 우리를 이제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거짓 대언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말이 뭐겠습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대언자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이제 하는데 이 말이 뭐냐? 물론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이제 하는데 그 본질을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복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물질적인 것이냐, 땅의 복에 관련된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해 보면 거짓 대언자인지 참된 대언자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거짓 대언자들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전해요.
그리스도이신만 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병 고침의 치유 사역, 또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있다.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경배와 찬양, 또 연예인 간증 이런 것을 통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그 특징을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고객 맞춤식 예배입니다. 고객 맞춤식 예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에 내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에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또 오전에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후에 또 예배를 만들어 놓아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인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치유 사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돈 벌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형통과 번역의 사역으로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원합니까? 그러면 방언이라든가 그 묵상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노래와 춤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서 이렇게 마음껏 이 방방 뛰면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회들이 대단히 많이 우리 주변에 이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기독교라는 간판을 걸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을 이끄는 삶, 긍정적 마인드 이런 것들은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꼭 기독교 간판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형통이나 이런 어떤 세미나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사람들은 무언가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내 죄가 조금 경감이 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면 내가 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조금 탕감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TV에서 수재의원금입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드리면 내가 좀 잘못했던 것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탕감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내 죄를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죄에서 이렇게 돌이키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180도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털끝만치의 죄도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 많은 사람과는 차원이 틀리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옆에 6절 말씀 밑에 보시면은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말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의 말. 이것도 이제 교회의 말로 이제 돌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경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신약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거할 필요가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류의 영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틀리게 행동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을 가지고 진리의 영,
오류의 영, 이것을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많은 표적과 이제 기적이 이렇게 행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표적이 이렇게 사도들이 많은 표적을 이렇게 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제 1세기가 지나서 이제 후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기적과 표적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믿음이 이제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지 마시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의 표적들을 이렇게 많이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에도 사도의 표적들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제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도 사도들의 표적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최소한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더라.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권능을 이렇게 행하셨어요. 어느 정도의 권능을 행하셨냐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고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기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가도 이 질병이 떠나가고 또 마귀가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권능을 이렇게 행하신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서 사도 바울의 후기 사역에 이제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요,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위장병을 걸렸는데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써라. 이 초기 사역 같으면 그냥 앞치마만 갖다가 쓰면 그 이제 위장병이 싹 나버릴 텐데, 후기 사역에 와서는 이제 포도즙을 좀 써서 위를 좀 잘 다스려라,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역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인데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바울은 드로비모라는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병이 너무 중하니까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렇게 밀레도에 남겨두는 일을 이제 한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앞치마만 좀 이렇게 좀 가져가면 병 나을 텐데, 더 이상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초기 사역 같으면 그냥 뭐 그림자만 이렇게 좀 이렇게 비춰주면 병이 나가버릴 텐데, 이 요한이 기도로 이렇게 해서 네가 좀 잘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조차도 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신유의 기적, 이 표적들은 AD 1세기 이전에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전하시는 이 복음이 확증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 딱 이제 정경으로 정립된 이후에는 더 이상 기적이나 표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증거요, 확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쭉 그 이후로는 방언이라든가 이런 치유 사역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병원에 가고 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17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도 보면 루터, 칼빈, 웨슬레, 스폴전, 윌리엄 캐리 이런 위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방언과 치유 사역이 등장했느냐 그걸 살펴보니까 20세기 초에 이제 1900년대 초에 가서 그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기적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적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렇게 사람들 끌어모으다 보니까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힘이 약화가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는 이 보이는 현상 이것을 따라가면 망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이 온전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기 세워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오류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그것을 잘 분간해서 살펴봐야 될 것을 우리 사도 요한께서는 부모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이제 7년 환란기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을 이렇게 끌어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강력한 기적을 이제 보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그것을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